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불이 붙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면 출발 신호를 내면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영원토록 있을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미라를 들고 출애굽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1년여 남짓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대로 준행하겠노라고 언약 백성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인 그러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한 일시적인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성막의 완성까지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루었습니다. 이제 은나팔 2개가 이제 소리를 높여 소리를 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민수기가 주어지는데 이 민수기는 성도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반면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그러한 것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주셨는데 민수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간직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보여줬던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며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남은 신앙생활이 정말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를 보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위기로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민수기를 이제 쭉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반면교사로 삼아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그러한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잠깐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곧센 지역에서 라함셋에서 출발하여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남짓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이는 노란 바탕에 1 더하기 38 더하기 1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약입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약 1년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저기 느보산 있는 지역 끝입니다. 파란 화살표 끝. 그곳이 요단 동편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 바로 요단 동편에서 1년간 머물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은 도합 38년이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나팔 2개를 크게 불어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사흘이 되었지요.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빠지고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잡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들 합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들이 오합지졸로 행진을 하면 통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두령 우두머리를 뽑고 그들의 통솔 아래 행진하게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배치라고 부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쪽에 3개 지파 그리고 남쪽에 3개 지파 서쪽에 3개 지파 북쪽에 3개 지파로 이 성막 중심으로 약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서 진을 치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에 이것을 성막을 철거하지요. 이게 성막의 조립식이기 때문에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물품들을 지고 그리고 또한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성막 기구들 언약 그 진설병, 분향단, 금 등잔대,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이러한 것을 다 어깨에 매일 것은 어깨에 매고 수레에 실 것은 수레에 싣고 그리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동하지 않고 머물게 될 때에는 이렇게 머뭅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교회 중심인 것이지요. 성막 중심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문이 다 텐트의 문이 성막 쪽으로 나 있어서 잠을 자러 들어갈 때에 그 성막을 바라보고 또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에 성막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1대가 되어서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 성막 부품을 가지고 게르손 무라리가 이제 무라리 자손이 뒤따릅니다. 그 뒤에 2대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잇고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를 들고 이제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제3대가 되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제일 후미에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이제 다시 짐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짐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조립하여 다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들은 이렇게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면서 성막 생활을 하고, 또 이동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까지, 또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동이 있으면 또 이러한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잘 훈련받은 병사처럼 이들은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장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을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원망이 그냥 지나가는 원망이 아니라 악한 말, 도전하는 원망입니다. 모세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고, 그동안 1년여 동안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되면서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할 만한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내렸는데, 그 불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디에 붙여지냐면은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아웃사이더에게 먼저 불이 붙은 거예요. 진영 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끝에. 앞자리에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따라옵니다. 마지못해 따라오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입으로 모든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한 모습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며칠째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서늘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불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 하나님의 불은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는, 진노로 내리는 불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불은 하나님이 꺼주셔야 꺼지는 불입니다. 이 불이 그들에 붙었어요. 그러면 왜 붙었느냐? 그 불이 붙은 까닭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원망이었다, 악한 말로 원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 불렀는데,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렸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현대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신약교회 이전에 예표된 모습이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신약교회에서는 그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범하지 말고 신학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하심을 받은 것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 광야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광야에서 이 구름 그늘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면 30분 1시간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렇게 광야가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구름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죄의 씻음이 세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에 내리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여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또한 홍해를 지나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느냐? 그들이 멸망받은 그 멸망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자,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를 보니까 악을 즐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우상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복을 빌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행하는 것이 강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시는 것이 18장, 19장, 20장인데 성도덕 1, 거룩하라, 성도덕 2, 18장, 19장, 20장에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의 거의 대부분이 음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고 육적인 음행과 함께 영적인 음행이에요. 자, 이거 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들은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멸망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원망이었다. 원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신약교회, 고린도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라. 말세를 만난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대로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3일 길에 그들에게 원망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진영 끝.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서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불을 그들에게 붙였어요. 자, 이게 진배치 불이 붙었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조밀조밀하게 치고 있는데 거기에 불 붙으면 큰일이죠. 끌 자가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불 붙어버리면 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꺼요? 끄지 못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행군을 할 때에 뒤에서부터 불이 붙었다. 단한 앞, 뒤에서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 뜻이 무엇입니까?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구름 기둥이 인동하여 구름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또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행진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못마땅하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모세의 인도함이 못마땅하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함을 넘어서서 화를 냅니다. 악한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원망하고 있어요. 못마땅해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마땅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는데 못마땅해요.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원망 그 자리에 진영 끝에 불사르게 진영 끝에서부터 불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하라 그러면은 마지못해 끝자리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이 싹이 틉니다. 아웃사이더이지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위기로 다가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원망이 싹 텄어요. 못마땅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행하는 게 못마땅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원망입니다.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화가 나요. 이렇게 원망하여서 그 원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7집사, 7사역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여 섬기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맞추면은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자기에게 뜻을 맞추려면은 10사람이면 10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뜻이 나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은 10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100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그러한 말인데 자기 뜻에 맞추면은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3일길에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는데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위기가 원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알면 고칠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일수록 더욱 우리들은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 이것은 긴급함입니다. 긴급함. 곧 금방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세대의 족장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욥과 같은 족장이 있었다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시련을 당했다면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녀의 숫자대로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가정이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이 이게 뭡니까? 내 사업이 이게 뭡니까? 내 자녀가 이게 뭡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뭡니까? 원망이 싹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으로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원망은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인사법이 바뀌어졌죠.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십시오. 인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작사 작곡한 것 같습니다. 아픔도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긴 터널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물리치며 그들이 물리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임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신자들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 불신자들 친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직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원망이 나오는데요. 배고프면 원망이 나와요. 물질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힘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닫고 원망을 잠재운 것이 아니고 심판받기 전에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원망, 여러분들의 심령의 원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원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독청교회의 원망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원망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여호와의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또한 민수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위기가 원망임을 알고 원망이 나올 때에는 기도가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길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악한 것, 또한 어두운 것, 원망과 시비와 또한 모든 질투와 아픔과 고통, 기도할 때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급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시내산 밑에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애굽 땅 그곳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 한 발짝 더 신앙생활로 더 전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자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위기는 원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저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원망이 싹 트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원망으로서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원망을 잠재우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감사하며 감사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망으로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원망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독청교회가 모두 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준 것도 감사, 내 아들, 딸들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으로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원망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꺼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불이 붙습니다. 주여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아시오니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하여 천정용 권사님, 오화진 권사님 무릎과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종석 안수 집사님, 친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하나님 박기출 집사님, 박반중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양순 집사님, 김희자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생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저희들 하늘의 복을 쌓고 상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하오리. 심령을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사업을 도우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도우시고 자녀손들을 도우시고 독청교회를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강원도의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이재민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 중에 아버지 하나님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공산정권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하나님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를 위하여 무릎을 세워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